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심으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은사를 받고 그것들을 스스로 자랑한다 하여도 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랑은 앞서 제시한 다른 그 모든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권면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사랑을 비롯한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할 수 있고 또한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특정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신자는 그 중에서도 사랑과 그 다음으로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2절부터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과 이 예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며 이제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가져옵니다. 이제 방언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고 방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에 이 방언의 은사 또한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또 사모해야 하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제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여러 진통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이 방언을 하는 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자신보다 영적으로 이 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방언하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방언을 주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할 이 방언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 중에도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이 방언을 함으로써 이 예배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방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본 다른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교회가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라면서 교회를 피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슨 점쟁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그런 수준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다른 이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비교하여 볼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분명 유익하지만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교회 전체에 대하여서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말하였지만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목적이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의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교회의 덕이 더욱더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인 이제 비유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논점을 이어갑니다.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이 말의 무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말하기를 이 전하는 이가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청중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곳의 교인들이 덕과 위로와 격려를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분명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 네 가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그것의 기본 전제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와 청중들의 귀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말이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이 필이나 검은고를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 음의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8절에서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군사들이 이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9절에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를 강조는 하지만 단지 예언의 은사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은사들은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며 더 크게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연장선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먼저 선교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우리 또한 닮아가며 따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한 자리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흐르고 확장해 나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담아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은사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등대가 빛을 밝히는 것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필요한, 빛이 없는 어두운 망망대해를 그 헤매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등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커다란 그 사랑과 또 위로와 안식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며 그 사랑과 도움과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더욱 필요하며 그 은혜를 더욱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친 것처럼 무엇보다도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잘 전파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